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주 중에 우리 건축 허가 필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제 우리 요양원 앞에 밭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지어도 됩니다, 이런 승인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치 성전 다 지은 것 같네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건축에 필요한 건축비나 또 우리 이제 시공사도 정해야 되잖아요. 지금 4개 업체가 견적을 뽑고 있는데 좋은 시공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늘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건축위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또 성령 충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기둥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당에는 사실 기둥이 안 보이죠. 근데 뭐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옆에 보시면 기둥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놔서, 근데 철 골재가 이렇게 옆에 있거든요. 이 기둥들이 옆에 벽과 또 지붕을 이렇게 다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기둥이 없으면 어떨까요? 아마 기둥이 없다면 무너지거나 큰일 날 겁니다. 우리가 종종 TV나 또 이런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 건물을 지었는데 하자가 있어서 금이 가거나 또 이렇게 뭐 비가 새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그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뭐 보수를 하든지 수리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둥이 현찮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고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죠. 혹시 여러분 여길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어디죠? 서울의 잠실의 롯데타워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롯데타워가 무려 123층입니다. 그리고 무려 555m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건물이고, 또 이제 아시아에서는 3번째로 큰 그런 빌딩입니다. 무려 30년 동안 저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데, 저희 집이 원래 성남이어서 제가 예전에 저 건물을 지을 때 지을 때도 보았고 나중에 한참 지은 다음에도 여러 번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보았는데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큰 걸 지을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저기 보면 앞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이게 석촌호수거든요. 근데 저게 원래 이제 한강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아가지고 호수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저기가 뭐냐면 원래는 한강이었기 때문에 다 바닥이 모래바닥이에요. 여러분, 모래바닥에다가 555m나 되는 건물을 지으면 어떨까요?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다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 건물의 하중이요 75만 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무너지지 않았고 또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 이 건물을 지을 때 특별한 기둥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게 건물을 지을 때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저 건물을 지을 때 하중이 너무 높으니까 밑에요 38m 땅을 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안반이 있는데 거기에다 108개의 기둥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중심에 보면은 이제 메가코어라고 해가지고요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지하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그 기둥을 계속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주변으로 8개 3.5m 되는 또 8개의 기둥을 함께 같이 붙잡고 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지 않지만 9.0 지진에도 뭐 끄떡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이렇게 잘 세워지고 또 든든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기둥이 든든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뭐 저기 유럽 쪽 있죠. 뭐 그리스, 로마, 또 투르키예나 이스라엘 이런 데 가면 저런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저 보면 사실
뭐 하도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기둥만 남았습니다. 근데 저게 다 몇천 년 전 건물들이거든요. 근데 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건물의 형체도 많이 없어졌는데 남은 건 뭐냐? 기둥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둥이 있어요. 어떤 기둥이냐면 한번 더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어떤 건물이냐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대략 길이가 한 30m 정도, 한 15m 정도, 그죠? 한 2층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에 보면 여기도 기둥이 있어요. 저 그림에 보면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 2개가 딱 서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앞에 기둥 2이 있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35규빗이라는 것은 대략 한 16m, 15.7m 이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여러분, 15m, 16m면 상당히 큰 기둥이죠. 그리고 둘레는 한 5.4m 정도 되는 큰 기둥 2개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7장,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거기에는 높이가 약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둥을 합쳤을 때 한 16m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8m 기둥이어도 상당히 높아요. 여기 지금 우리 천장이 여러분 5m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2배 정도 되는 큰 기둥 2개가 지금 딱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그런 이제 기둥인데 그 꼭대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백합화 그 꽃 모양으로 예쁘게 오늘 백합이 이렇게 있는데 또 백합화 모양을 하고 또 석류 장식물들을 막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두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의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야긴, 보아스 이 기둥의 이름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죠.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의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이렇게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해 빛이 이 성전 기둥에 딱 비치면 그렇게 찬란했다고 해요. 화려하게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도 너무나 멋있죠. 또 금으로 막 이렇게 치장을 해놨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건 뭡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 성전이 다 무너지죠. 그리고 그 성전 기둥도 당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그 청동을 조각조각 내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왕들은요, 이 성전이나 또는 이런 궁궐 기둥에 자신들의 치적을 적어놔요. 그래서 보면 그 옛날 고대 건물들 기둥에 보면 많은 글들이 써여 있는데 그것은 왕들의 업적을 써놓은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내가 이렇게 산산조각 냈다 하고는 그 기념물로 가지고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완전히 들짐승처럼 완전히 정신질환자가 돼. 지금 이제 수간증이라고 하는데 정신질환자가 돼서 들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왕으로 또 그렇게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근데 뭐 건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건물도 성물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건 뭘까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예배 후에 또 교회 일꾼들 또 우리 리더십들을 또 세우는 너무나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성전의 기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과 또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전의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의 이야기는요, 특별히 교회 일꾼이 세워질 때
또는 뭐 봉사자,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권면을 해요. 들어보셨나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서 이 성전 꼭대기 그 기둥 위에 뭐가 있다고요? 백합화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백합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석류는 풍요를 상징해요. 여러분, 석류 이렇게 보면 어때요? 탁 그 안에 까보면 엄청나게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씨가. 그래서 풍요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주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 또 풍요를 함께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교회 직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뜻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 또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 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그가 세우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야긴과 보아스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다 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 봤죠? 몇천 년이 지났지만 어때요? 기둥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기둥입니다. 제가 시찰에 이렇게 노회나 시찰에 이렇게 뭐 임직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그 직분 받는 분들이 막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임직식에 임하고 직분 받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이 그렇게 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야긴과 보아스처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긴과 보아스는요, 사실 진짜 의미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진짜 의미. 아까 그림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성전 그림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이게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보시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보면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두 기둥이 지금 어디 있다고 했죠? 성전 앞에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함께 봤던 15절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이 있으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 앞에. 17절도 보시면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은요,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이 기둥처럼 이 건물을 떠받치고 지붕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크기나 또 그 모양이나 그 높이나 위형으로 봐서는 분명히 건물을 받치는 기둥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역할이 아니었어요. 그냥 들어가는 입구에 두 개를 딱 세우는 거예요. 마치 성전의 얼굴처럼. 그래서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요,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늘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기둥이었어요.
과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아무 외에는 없어요. 그냥 기둥 2개 딱 세워놓은 겁니다. 밖에다가. 왜 하나님이 성전 앞에 이 2 기둥을 딱 세워놓았을까? 진정한 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둥은 예배라는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요, 기도라는 기둥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는 여러분 통로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용기를 얻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 뭐 상처받거나 또 힘든 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때로 예배는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회개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 예배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통로가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는요, 이 예배는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예배가 없으면 어때요? 결국은 다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딴 게 좀 부족하고 없어도 예배가 온전하면 어떠냐? 결국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냥 예배 드려도 돼요. 뭐 조금 불편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아멘. 오직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전은 아무나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지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주변에 막 성전을 짓거나 또 그런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성전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을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축복에 축복을 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그 기쁨의 교회 박진성 목사님 저에게 오셨다고 했잖아요. 같이 이렇게 사역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포항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 교회가 원래 시내에 있다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 산 밑에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크게 지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걸 가봤더니요, 무려 문제가 100가지나 있더래요. 자기는 그거 지으면서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낫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앞길이 계속 막히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근데 안 돼. 이거는 되게 뭐가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어떤다고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늘 이런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뭐냐면 그 구약 성경의 그 성전에 보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분향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주 향기로운 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향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분향단의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성도의 기도와 같다 그랬어요. 마치 우리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뭘 올려드릴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거를 내려주신다 했죠? 그럼 그것에 내가 감사하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축복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뭐 또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게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께,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러면 이게 다 기도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답답한 마음, 또 우리의 바람, 간절한 소원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이 기도라는 기둥은 뭐냐?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특별히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의 기둥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 늘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전 앞을 들어갔다 나오는 모든 그 성도들이 그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들어올 때 나갈 때 여러분 저 앞에 뭐가 있다고요? 야긴과 보아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어때요? 늘 이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내가 왔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때로 인생에 바람이 불고 환란이 있어도 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우리 일꾼들을 세우는, 직분자들을 세우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우리 믿음의 기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 야긴과 보아스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둥은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기둥을 뽑아다가 저쪽 기둥으로 세워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석병교회 또는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이 기둥으로 다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기둥이 기분이 좋으면 기둥이고 기분 나쁘면 기둥 아니고 이렇지 않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나 늘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이 기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든 걸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와 이 예배의 기둥으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둥 위에 영광의 백합화를 하나님이 탁 세워주신 것처럼 그 풍성한 성류의 열매들을 달아놓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영광과 풍성함으로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